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외아들 우리 주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없어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 성품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만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머니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왜 성경 말씀을 주머니에 넣어서 다녀야 할까요? 성경을 다 외울 수 있고 항상 마음에 둘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또는 암송이 쉽지 않은 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주머니 성경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머니 성경 말씀 10계명입니다. 하나, 정체성.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둘, 동행.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머니 말씀을 들고 다니며 마음에 모시는 것은 어디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 보호.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의 영혼이 환난에서 보호받기 위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어디서든 꺼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 지혜.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이 축복이기에 주머니 성경 말씀을 수시로 읽으며 선포하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다섯, 하나님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식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모든 생각, 대화, 선택과 동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훈련이 주머니 성경 말씀입니다. 여섯, 순수.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성경 말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읽어 세상 때에 묻히지 않고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감사.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머니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여덟, 용서.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머니 성경 말씀을 꺼내어 수시로 읽으십시오. 그리하여 쓸데없는 자책과 정죄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으십시오. 아홉, 신령함.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의지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주머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 권능.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머니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 선포하며 마귀를 이기십시오. 애매모호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일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머니 성경 말씀의 팁. 하나, 빛이 있으라 축복 선포하고 나서 주머니 성경 말씀을 옷의 호주머니나 몸 가까이에 두십시오. 둘, 주머니 10계명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은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셋, 잠이 들 때와 잠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과 대화 중에, 심지어 TV 볼 때 등 일상생활에서 주머니 성경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샤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사님 신현우 전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매일 주머니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약속한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한 주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대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어린이 연극팀에서 연극을 해주시는 아주 신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연극의 제목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과 이어서 전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죄를 물리친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대면 예배에서 어린 연극을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전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 크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짧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전사님이 그림으로 말씀을 가리더라도 같이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요셉의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다른 형들보다 유독 11번째인 요셉만 이뻐했어요. 요셉만 챙겨주고 요셉에게만 칭찬해주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면서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나머지 10형제들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저기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형들이 요셉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시기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게 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었지요. 요셉이 먼저 꾼 내용은 형들과 함께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고 절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꾼 꿈은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라고 그랬지요. 이 내용이 모두 형제들이 그리고 해와 달은 엄마와 아빠를 상징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요셉을 섬기는 그런 듯한 내용이었죠. 이 내용을 형들과 아빠한테 하자 형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한단 말이야? 라면서 형들이 그렇게 어이없어 했던 거였지요. 요셉을 너무 시기했던 형들은 들에서 요셉을 만나자 요셉의 색동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형들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노예로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매정하게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거죠. 이 노예 사실 분 안 계신가요? 요셉을 데려오는 상인은 요셉을 팔고자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그때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내가 사겠소! 라고 말하면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어요. 돈이 지불되었고 요셉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겨지게 되었어요. 요셉은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아,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아빠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노예 신분까지 떨어지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주 슬펐을 거예요. 요셉의 새 주인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성경은 그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최고 집행자인 보디발은 왕실 감옥을 살피고 형을 받은 죄수를 사형시킨 일도 담당했지요. 그때까지 천막에서만 살아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인 보디발은 궁전 가까이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노예들과 많은 가축들, 많은 땅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 옷을 입고 즉시 일을 시작했어요.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새 노예이므로 경험 많은 노예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불평하거나 투덜거렸을까요? 순종하기를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열심히 일했고 일도 아주 잘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되지 않아서 보디발이 이 새 노예가 일을 잘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의 일하는 태도는 다른 노예들과 달랐어요. 요셉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있는 것과 들판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보디발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재산을 맡길 만큼 요셉을 믿었던 거고, 요셉이 재산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요셉은 보디발이 총애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사람의 바르지 않는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27살쯤 된 요셉을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날마다 그녀는 집 주위에서 요셉이 일하는 걸 지켜보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녀는 보디발과 결혼했으면서도 요셉과 단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함께 있자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기의 만족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일도, 죄악도 그렇게 기꺼이 할 생각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함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일조차도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께 반대하여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지었어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성경은 요한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생각으로 나 쟤 미워 라거나 우리들의 말로 욕하거나 툴덜거리는 말을 하거나 우리들의 행동으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리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다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있어요. 죄의 벌은 고통과 어둠의 끔찍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전사님과 여러분을 만드셨지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사님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신 벌하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사님과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장사되신 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늘 나라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반대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여러분이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대하여 죄를 지었어요. 자신이 보디발과 결혼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에게 함께 있자고 말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녀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로웠을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는 그 당시 애굽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기쁘게 하며 자신을 잘 돌봐주겠지만 아마 말을 듣지 않으면 요셉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남들처럼 하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유혹이 계속 왔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바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곧 그녀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저를 믿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셨고 저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께 반대하여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유혹에 대해서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유혹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기 위해 힘들게 결정했던 적이 있나요? 유혹이란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충동을 말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돼! 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유혹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지요. 이런 유혹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인 사탄이 죄를 좋은 일처럼 여기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유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 되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요셉은 유혹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요셉은 그릇되며 하나님 앞에 죄진을 할 수 없다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어느 날은 요셉을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더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에게서 완전히 도망쳐버렸어요. 더 이상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요셉은 유혹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유혹에서 달아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돼! 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암송 선구대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유혹에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유혹의 상황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을 피하세요.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 안 돼! 라고 말하세요. 유혹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을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안 되라고 당연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의 상황에서 달아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달아나 버리자 화가 많이 나서 요셉을 모함하기로 했어요. 깍 소리를 지르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 아주 화가 나서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한 요셉을 아주 높이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일을 잘 해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간수장 역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획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유혹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할 능력을 주신 것을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 유혹대로 따라서 죄를 짓지 말고 오늘 요셉이 행동한 대로 4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유혹이 끊임없이 올 때는 유혹에서 달아나세요. 오늘 암송성구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 따라서 유혹이 왔을 때 항상 유혹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유혹의 상황에서 항상 안 되라고 말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유혹이 일어날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 되라고 말하며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학교와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잘 올려드리고 있죠? 광고 안내할게요. 첫 번째는 예배 후에는 어린이 샤인톡과 환경톡을 부모님과 함께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해요. 이번 주 어린이 샤인톡은 왜 주머니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주머니 말씀 카드를 매일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두 번째는 9월 실천 과제인 나만의 기도 통장과 주머니 말씀 카드를 수행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잘 알려드렸죠? 그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9월 실천 과제가 끝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앞으로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